계시록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뗐죠. 네,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는 4개의 나팔이 불려졌죠.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는 2개의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5번째 나팔과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6째 나팔에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고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져 있었다 그랬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지금 10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 14절에 보시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러죠. 그럼 둘째 화라는 것이 6째 나팔의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라고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서 6번째 나팔이 불려졌는데 이 6번째 나팔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보니까 계시록 11장 14절이 되어서 끝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지금 10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장의 내용은 어디에 속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6째 나팔에 속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겠지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0장은 또 9장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먼저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 우리가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일곱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 등장했던 천사들과 그 천사들이 아닌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이 뭔가 좀 색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뭔가 포스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는데, 자, 여기서 이제 먼저 1절에서 힘센 천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힘센 천사라는 의미가 뭐냐? 자, 힘이 세다 이 말이겠죠. 힘센 천사니까.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천사가 힘이 세다 이럴 때 무슨 힘이 센 걸까요? 싸움을 잘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장미란 선수처럼 엽기를 잘 든다는 말일까요? 그런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는 누가 힘이 셉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에서 진성아, 효정아,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힘이 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싸움 잘하는 아이를 힘 세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고, 그죠? 이런 게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학생들의 세계,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그죠? 예, 싸움 잘하는 아이가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 이제 힘이 세다라고 하겠죠. 또 이제 정치권 같은 데서는요. 힘이 세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왜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박근혜 정부의 실세다, 뭐 비선 실세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또 노무현 정부의 뭐 실세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이제 실세라는 말도 힘이 세다, 또 뭐 파워가 세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라든지 국회의 그런 조직체 안에서도 왜 실세 부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세 부처나 또는 내가 상임위에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실세라는 말에는 이제 힘이 세다라는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죠. 또 과학의 세계에서는 뭐가 힘이 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의 세계에서는 지식의 분량이 힘이 세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힘이 세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입장으로 이제 힘센 천사다라고 했을 때 이 힘센 천사는 무엇을 어디에서 또 어떤 것을 두고서 힘이 세다라고 이제 표현했냐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천사들의 세계 안에서 뭔가 힘을 발휘하는 파워를 발휘하는 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게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계급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조금 더 이제 높은 직급이 있고 조금 더 낮은 급이 있다라고 할 때에 아무래도 높은 급이 좀 더 우리가 힘이 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도 우리는 이제 뭐 천국, 천사 이러면은 막연하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천사들의 세계도 계급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느냐 보니까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얼굴은 해 같고 맞죠? 예, 또 참 1절에서 보면은 무엇을 입고 있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구름을 입고 있고 또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 야,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서 있을 정도면은 이 천사가 얼마나 커야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천사니까 당연히 이 천사는 0입니까? 6입니까? 예,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얼굴이 해 같고 구름 옷을 입고 있고 뭐 발이 불기둥 같고 이런 것을 육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은 회개망측한 뭐 괴물이지 어떻게 천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탁 돌아보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기억 안, 1장 옛날의 이야기인데 기억나시겠습니까? 그쵸? 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얼굴은 해 같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구름 옷을 입고 있고 하니까 좀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또, 아까 여기에 보면은, 예, 그 머리에는 1절에 무지개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지개 하면은 또,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죠. 예, 그 무지개. 그러면은 이 천사의 모습은 곧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이 보이는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인 거예요. 예,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 사도 요한 눈에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겠죠. 자, 이렇게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여기에서 이 천사가 이제 그 2절에 보시니까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서 있다 그러죠. 예. 펴 놓인 작은 책. 자,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이 펴 놓인 작은 책. 펴 놓였다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 말일 거잖아요. 예. 자, 이 펴 놓인 작은 책이라는 책이 펴 놓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뭐 되어져 있었다? 예, 덮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덮여 있었던 것이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다 그랬죠. 자, 이 7 인으로 봉해진 이 책과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 이 펴놓인 작은 책이 동일한 책일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연관선에서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책이 이렇게 봉해져 5장에서는 봉해져 있었는데 10장에서는 펴 놓였다고 말을 했다면은 이 봉해진 책과 펴 놓인 책 요 사이에 뭔가의 사건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이제 5장과 6장과 7장과 8장과 9장의 내용이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펴놓인 책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펴놓인 책이라는 것과 책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이 펴놓인 책과 이 천사의 이 모습이 무슨 연관이 있냐 싶겠죠. 예. 자, 왜 이 펴놓인 책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를 이렇게 하나님과 또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고 계신 거죠. 예, 이 하나님이 들고 있던 이 책을 누구에게로 전달을 했습니까? 예, 예수님에게로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책을 받았을 때에도 이 책은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예, 이렇게 봉인이 된 상태로서 책을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예, 이 하나님의 봉인된 이 책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크게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장로 중에 한 천사가 나와서는 걱정하지 마라. 다윗의 뿔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을 열어볼 수 있을 거다 하고는 위로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 책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책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하늘에 24장로의 천사들과 네 생물들의 천사들과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또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이 예수님에게로 넘어옴으로 해서 찬양을 경배를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즉 잔치가 벌어졌다.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책 넘어가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냐라는 거죠. 자, 이 책이 하나가 넘어간다는 것은 단지 임봉된 책이 예수님 손에 그냥 건네받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사권, 그 정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왔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임금이 자리를 이제 이렇게 이양을 할 때 뭐를 줍니까? 옥새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은, 이 봉인된 책은 한마디로 옥새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그 권한이 이제 누구한테로 넘어온 거예요? 예, 예수님한테로 이제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예, 예수님이 다스리게 이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그러니까 기뻐서 이제 이 하늘의 천사들이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7인을 예, 뗐죠. 예, 이 7인을 떼고 나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뗀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이 계시록 8장에서 7째 인을 뗐다라고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개의 인을 다 떼버렸으니까 이제는 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그 책을 펼친 것을 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인 책을 천사가 가지고 있더라 하고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동일한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드라마처럼 줄거리가 이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거리만 이해를 잘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라는 것은 항상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인을 땜으로 해서 이제 7인을 다 땜으로 해서 이제 책을 볼 수가 있게 되니까
이 책을 이제 천사가 가지고 오는데 이 책을 가지고 오는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단순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미화원도 있고, 그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직업인지 다양한 사람들을 쫙 줄을 세워놓고 옷을 홀라당 다 벗겨놓으면은 어떻습니까? 뭐 좀 마른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인지 뭐 이 사람이 청소부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알 수가 없죠. 예, 이제 그것이 이게 사람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똑같은 모습에 이제 무엇을 입히니까, 예, 옷을 입히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뭐 의사가 되기도 하고, 뭐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청소원이 되기도 하고,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에 따라서 예, 옷에 따라서. 그래서 옷도 잘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입으라 하니까 명품으로 둘러라는 뜻입니까? 예, 격에 맞게 옷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 예전에 이렇게 그 유튜브에 우리 카페에 올려놓았던 유튜브 중에 그거 보셨습니까? 그 미국의 이제 개그맨 코미디언이랍니까? 개그맨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에,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은 요즘 여자들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만큼 입고 다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옷을 이제 그렇게 입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막 초미니를 입고 뭐 끈도 없는 뭐 옷을 입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또 막 화장도 진하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면 고상해 보입니까? 왜 좀 진짜 무슨 술집에 나가는 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는 하는 말이 저는 가벼운 여자가 아니에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추파를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겠습니까? 아, 그죠? 남자들은 이쁜 여자만 지나가도 눈이 돌아가는데 옷까지 그런 식으로 입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자는 저는 그렇게 가벼운 여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가 가벼운 여자가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옷을 매춘부처럼 입고 있는 거야. 그럼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런 내용의 이제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한 내용을 이야기한 유튜브 그때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내가 가벼운 여자가 아니면 가벼운 여자가 아닌 어떤 그런 모습으로의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옷은 그렇게 입으면서 나는 가벼운 여자가 아니고 뭐랍니까? 순결한 여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라든지 나의 격에 맞게 무엇도 그러니까 뭐 인격도 하나의 옷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갖춰 입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그 인격 안에는 이제 말이라든지, 그죠?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담겨져 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특사로 보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특사로 보낼 때 뭐 저기 장관을 보내든 만약에 일개 청년을 보내든 이 특사로 지명받아서 가는 사람은 누구의 권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뭔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변호인 책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특사로 보냄을 받은 천사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무 수행을 하나님께로부터 임무 수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지금 파견되어져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특사로 일을 하니까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천사를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받아서는 인을 뗐죠? 그죠? 인을 뗐는데 이 뗀 책을 지금 그러니까 이 뗀 책을 천사가 들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 이 천사에게 위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대신 일을 해 하면서 예수님이 천사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사를 예수님이 보낸 특사가 되는 거죠. 이 천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힘이나 격이 어떻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인 것처럼 또는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천사들의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다 역할 분담이 되어져 있는데 그냥 보통 일을 하는 천사는 그냥 평범한 천사인 거예요. 예, 평범한 천사인데 이 천사는 이제 그러니까 편오인 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니까 이 진리,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가 진리를 수종들고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도 교회의 하나의 조직을 본다면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교육자가 있고 또 교회의 어떤 행정을 담당하시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 또 예, 이제 성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조직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제일 받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이런 말씀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제일 이렇게 받들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예, 그러니까 많은 역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수종드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이제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직업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직업 속에서도 뭐가 또 다양합니까? 연봉이 다양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높은 연봉을 받고 싶으면은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하늘 천사들의 세계도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 있고
좀 덜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수종드는 그 일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일이 말씀을 듣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거는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이고, 나는 처음부터 성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별로 상관없이 들리고 또 열심히 그냥 그 목사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게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왕 신앙생활 한 거, 맞죠? 나중에 하나님이 상벌을 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을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왕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럼 이미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럼 희망이 없네요. 열심히 헌금 내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이미 그냥 정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성도로서의 한 일에 대한 상만 나는 받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일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축복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것을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일개 성도이든 그건 목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축복이 큰 만큼요, 이 수종드는 일을 잘못했을 때는 축복이 큰 만큼 뭐도 크다? 벌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게, 하려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려면 제대로 잘 배워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까딱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잘못 가르쳐서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등급으로 따지면 저 밑에 벌을, 가벼운 벌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사실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니까 하나님 저도 이런 축복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러는 만큼 또 저주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내 삶에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책을 가지고는 천사의 위엄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펴놓인 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 천사가 사자의 3절로 넘어갑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천사가 뭐라고 크게 외치니까 또 덩달아서 7 우레의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인 거죠. 자, 7 나왔습니다. 예, 7 인, 7 나팔. 여기서는 7 우레하고 7이 계속 연결되고 나오고 있죠. 연속적으로. 예, 그리고 4절에서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7 우레가 들리니까 사도 요한이 뭔가를 기록을 하고 싶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랬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예,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든 계시록이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지금 이제 연결이 되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이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지금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장에 와서는 뭔가 또 다른 뭔가를 알려줄 말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지 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기록하지 말라 했으니까 지금 계시록 22장 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좀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은, 그쵸?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줄 거면 한꺼번에 확 다 알려주지. 찔끔찔끔 간 보듯이 이러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도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지금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계속 속아오신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시험해보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의 시험을 통과하며, 그 다음 번째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과하고 나면 또 그 뒤에 일을 알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알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다 알려줬다가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죄짓고 떠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을 더 이상 반복하시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그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누굽니까? 길었죠. 하나님, 예. 하나님에게 무엇을 한다고 하십니까? 예, 이 천사가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맹세를 합니까? 예,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러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한다. 뭔가 빨리 일을 이루겠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까? 예,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뭔가 일을 내가 빨리 이루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한테로 넘어가고 예수님한테서 천사에게로 넘어가고 이 천사에게서 사도 요한한테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예, 늦게 될 일이라고요? 예, 속히 될 일이다라는. 뭐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냐? 이 계시록의 사건이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더디게가 아니고 속히 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속히 될 일이니까 지금 맹세를 하는데 지체하지 않겠다. 내가 빨리 이루겠다 하고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맹세를 하느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뭘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는 거예요. 보입니까? 뭐를 속히 이루겠다고 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맞습니까? 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랬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된다. 그러면 이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인 거예요? 그렇죠. 일곱째 나팔인 거죠. 9장에서 6번째 나팔이 불려졌으니까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한 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했으니까 이거는 마지막 번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자, 조금 잘라서 이야기합시다.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그럼 우리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가르쳐주면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6째 나팔까지 불려졌을 때 그 6번째, 그러니까 나팔의 내용도 이제 재앙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재앙의 내용이고 또 아까 이 6째 나팔이 끝나고 나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세 번째 화가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세 번째 화에 해당되는데, 맞죠? 해당되는데, 근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일 속에는 지금까지 6개의 나팔 속에서 없던 어마어마한 내용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말 그대로 비밀이니까 아무도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구약에 선지자들 나오죠. 예, 이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비밀의 복음을 선지자들에게는 전했고, 이 선지자들은 이 비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밀은 비밀인데 이 비밀을 비밀이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극비이긴 하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뭘까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또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까? 안 전해지고 있습니까? 전해지고 있죠. 누가 전했습니까? 제자들이 전했죠. 그죠? 제자들이 전했고 예수님이 전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 동안 흘러왔어요. 복음이 전해졌죠. 비밀이라고 친다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2000년 동안 전해졌죠. 그죠? 그러면은 이 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구약시대 때는 또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약시대 때는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언제 거의 복음인 거냐고요? 못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어느 시대 거냐고요? 이 복음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했다고 친다면 구약 시대에 이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라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고요? 그러면은 이때에 전했던 복음하고 내용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뭔가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 다르고 이 내용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거라는 걸 알겠어. 그죠? 지금은 이거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어떤 복음을 전했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아봤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전체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이루어질 거야. 신구약의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뭐요? 이러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복음도 도대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위치에 뭐 어떤 입장에 있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예, 그런가 보다 하면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잣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선지자들이 어떤 내용을 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 내용이 뭐길래?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쨌든 전했으니까 선지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져 와야지만이 그게 변질이 안 된 거죠. 그죠? 자, 과연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자, 11장 15절에 가보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자, 7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하는 이야기죠. 좋은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6째 나팔까지의 내용하고는, 6째 나팔은 불이 떨어지고 어제도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죠. 우박이 떨어지고 뭐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일단 7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도 외쳤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만 외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이 7째 나팔에 되어질 이 일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 이러면은 또 이제 불신자들 세계 떠오르시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미 사단이 장악을 했고 사단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손댈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손댈 거 없죠? 근데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인들, 교회, 예, 그 신앙의 세계, 교회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법과 세상의 풍습과 하나가 되어져서 변질되어진 그 세계, 예, 교회답지 못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상 나라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 변화. 예. 변화를 시키겠다. 없애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고쳐서 뜯어 고치겠다 이 말인 거죠. 뜯어 고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끝이 되면 말세가 되면 이 지구는 불타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이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안 하고 뭐 하시겠다? 예, 뜯어 고치겠다, 개혁을 하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구 종말이라든지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누구 말이 참말입니까? 종말이 되면은 지구가 파멸할 거야. 이게 진리입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거야. 이게 진리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우리 지금 종교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까? 우주 종말, 지구 종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까? 어느 게 진리일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종말에 진짜 이 종말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다들 얼마나 궁금하십니까? 얼마나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그죠? 그럴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가르침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뭐만 기다리면 됩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나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5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51절, 52절,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자, 여기서는 어떤 나팔이라고 했습니까? 뭐랍니까? 마지막 나팔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나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으니까 나팔이 몇 개인지를 몰라. 맞죠? 이게 10개 중에서 마지막 나팔인지 모르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7개의 나팔이었더라.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다. 이렇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51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도대체 몇 개의 나팔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야지만이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순식간에 호련이 사라진대요. 네, 변화하리라 했죠. 계시록 11장 15절의 내용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을 느껴지십니까? 예. 자,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가 다시 산대요. 또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게 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보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모습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 죽는다 이 말.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신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으려고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결실이 뭐냐? 예,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전한 것도 뭐를 전하는 거냐? 예, 영생을 전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고 요거만 보이죠? 그죠? 예, 이걸 전한 의도를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의도를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만 믿고 가고 있는 게 십자가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전했는데, 오늘날의 목자들은요? 네, 이런 흐름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 기독교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이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이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는 보면은 아시죠? 뭡니까? 사자가 어린 양하고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런 거. 그죠? 이게 뭡니까? 또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것이 뭐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왕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전했죠? 이 복음을 전했죠? 에스겔에서는 37장에서는 마른 뼈다귀들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고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더라 하면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또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는 이 바다를 소성시키고 물고기들도 다 죽어가는 물고기들도 살려내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도 이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만은 선지자들도 이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뭐 하고 있더라? 전하고 전파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뭐예요? 영생이죠. 예, 예수님도 영생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하고 대놓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단지 그 영생이 예수님 믿음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할 건데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하고 마지막 날이라는 시점까지도 말씀해 놓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했던 거, 예수님이 전했던 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거 다 뭐에 대한 내용이더라? 예,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도 똑같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세월이 어쨌든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2000년이 흘러왔는데 아무래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가 훨씬 가까웠겠죠. 예. 이게 우리 당대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은 뭘 잡은 겁니까? 예, 이렇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이루는 데에 천천히 하지 않고 속히 이루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속히 이루겠다 했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복 많죠, 내용이. 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우리 피값 깎아주세요 하면서 막 데모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좀 기다리라 하면서 지금 달래놓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벨 같은 경우에는, 아벨이 첫 순교자잖아요. 아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6000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2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 6000년을 기다리고 5000년을 기다리고 4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근데 또 조금만 더 기다리라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빨리 이루어지고 싶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예.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빨리 지금 이루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자,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쵸?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의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8절로 넘어갑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책을 먹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너무나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먹어라. 자, 먹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자,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또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 자, 이 어린 양이 누구로 왔습니까? 예.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래야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피는 참된 음료고 이 살은 참된 양식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들이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뜯어 먹는 게 우리들의 참된 양식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뭐를 먹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이 펴놓인 책을 먹어라, 이 말은, 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먹으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책을 이렇게 먹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먹고 있죠? 답니까? 씁니까? 표정은 씁니다. 언제 끝나나 이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달면 어떻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건데. 예,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는 좋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런 진짜 이 좋은 마음, 이런 게 뭐다? 예, 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만 했으면 좋겠죠. 그죠? 공부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도 맨날 이렇게 때가 되면은, 맞죠? 가기 싫은 직장도 가야 되고, 가기 싫은 학교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하고,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듯이, 예, 이렇게 앉아가지고 넙죽넙죽 주는 밥만 먹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먹은 값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해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예, 임금에게 예언해라. 다시 가르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쓰죠. 잘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내 배에서는 쓰더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한마디 전도해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니까 이제 쓰다 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중요성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고기는 먹고 피는 이제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잖아요. 자, 고기는 먹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도 저기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지나갔습니까? 그렇죠. 문설주에 발린 이 피를 보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습을 오늘날로 연장을 시켜 보자는 거죠. 자, 고기는 먹으니까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여. 우리가 안 보여. 근데 이 피는, 문설주에 이 피를 이것도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문설주에 발라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은 이 문설주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고기를 여러분들이 먹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고기가 뭡니까? 아까 이 고기가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은 이 문설주에 바르는 이 말씀은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이잖아요. 입이 문설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그렇죠. 말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죽음의 사자도 이 사람이 계시록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가지고 우리를 치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낭패죠. 그죠? 예.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먹어가지고 우리가 뱃속을 채우고 또 뭐 어디에다가, 예, 입에다가 발라서
이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도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예, 맥이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입술에다가 바르는 거니까 루즈를 발라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뭐 해라는 거예요? 예, 전해라, 떠들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아, 얘는 새 노래를 배웠네. 하고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거를 인해 가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러한 것을 또 아까 이제 전할 때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임금은 오늘날로 치면은 목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라 이 말인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계시록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입니까? 거기에서도 뭐랬습니까? 무식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의 그러니까 말씀의 권한 말씀을 수중두는 말씀을 수중두는 그 복이 제일 큰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서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수중두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나오란 뜻이에요? 예. 진짜 우리는 아까도 뭐 기도하실 때, 그죠? 우리가 무식한 거 다 알고, 우리가 못하는 거 다 알고 하듯이, 이런 무식하고 못하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해라는 거예요? 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수중두는 그 천사를 하나님처럼, 그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도 말씀을 수중두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격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상도 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신분 상승을 하겠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느낀다면은 예, 좀 꿈을 가져볼 만 하겠죠. 근데 워낙 우리가 6,000년 동안 마귀가 만들어 놓은 생각에 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쩝니까? 아이고, 제까지 깨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겸손한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렇게 지금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제까지 깨요 하고 말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고 그만큼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양에 찌들어 있다라는 증명이니까 뭐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는 제까지 게 이럴 게 아니고 아멘 하는 걸로 바꿔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